오늘은 부활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오늘 정영준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교회 여기에 음악 담당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와서 같이 참여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영영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을 마음을 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또 내가 정영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는데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명절이 둘이 있어요. 첫째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하여간 첫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절, 예수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날. 오늘은 부활절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이것이 교회에서는 큰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는 뭐 부활절이라도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세계는 부활절날을 굉장하게 축하하고 축제로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부활절날은 축제일로 삼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축제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사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별다른 행사가 없고 다만 성찬 예식만 예배 말씀이 끝나고 성찬 예식만을 하지요. 교회에서 무슨 집사를 세운다든가 뭐 장로를 세운다, 교회 의식 같은 걸 하는데 우리에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을 부활절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면 해마다 집사를 세운 적도 있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진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근원이 되었다. 이걸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왕이라도 될 것 같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삼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런 얘기 바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은 나를 그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예, 제가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이 땅에 무슨 왕이 되거나 벼슬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탐욕적이고 그 죄가 많은 걸 보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무거운 짐은 지어서 성도들 백성들 머리에 등어리에 짊어지고 너희를 손 하나 깎다도 안 한다,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 회개하라, 막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라고 했을까? 예, 잘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지가 뭔지, 지가 뭔지 나를 뭐 어떻다고 책망하는 거야? 하고 씩씩거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공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누가 너 잘못했어 하면은 무엇이 어째 너는 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책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 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적하면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겠지만은, 그래요, 나는 나쁜 놈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가서 잡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니 무슨 죄가 있는데 빌라도가 따져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기에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사람이지 결코 그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역자다, 지가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서 빌라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무죄 방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를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자기가 깨끗하면 예수 하나 살리다고 자기가 위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십자가 내줘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등원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두드려 패서 피가 그냥 철철 흐르고, 또 머리다가는 가시관을 확 씌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한 번만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떤 책에 보니까 15번이나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 못 가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그 구경꾼 중에 너희로 딱 누구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십자가 지고 가.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 골고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됩니다.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9시에 못이 박혀서 12시까지는 그냥 해가 있는데 12시 넘어서부터는 하늘이 깜깜하고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시까지, 예수님의 3시에 운명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러는 거요. 그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우리가 그런 영화도 봤지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 이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운명하신 걸 보고 빌라도한테 쫓아갔어요. 누가? 다 같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공의 의원으로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지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체를 달려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의 처형을 담당하고 있던 백부장한테 예수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냐. 그러고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다 옆구리를 확 찔러보는 거예요. 찔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물, 피, 그것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아리마다 요셉은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가 묻으려고 했던 무덤에 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매장했느냐?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땅에다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살만한 사람은 굴을 파고, 바위에다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진열하듯이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다 매장 문화요. 매장 흙을 완전히 묻어버리죠. 본 곳을 해놓고 앞에 비석을 세우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고려장 말고 또 옛날에 무슨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아리마대가 부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굴을 파고 이렇게 시체를 진열해 놓는데 그 자기 굴에다가 새무덤이죠. 새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그 굴문을 어떻게 막느냐? 돌을, 둥그런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굴려서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지키자. 그래서 굴문에다가 인봉을 했다. 인봉은 뭐냐? 이렇게 종이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굴문에다가 딱 인봉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는 군사를 시켜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넘어갈 때까지가 안식이래요. 그 안식 후 첫날 하면은 토요일날 밤중부터 거의 오늘 주일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인데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없이 사람 노릇을 못할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그 예수님을 평생 예수님을 내가 섬기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 죽어도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방부 처리를 했거든요. 향품을 넣고 약을 처리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으니까 새벽에 쫓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쫓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갈 때는 굴문을 누가 열어줄라나. 어떻게 굴문을 열지? 굴문에 돌이 크게 있으니까. 가보니까 굴문이 확 열렸어요. 이상하네? 속으로 이상하네. 가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예수님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덮었던 그 보재기, 그 흰 천은 개어 있고, 아만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아이고 제자님들,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 그러고서는 누구랑?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그 굴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개어만 있어요. 근데 먼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가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은 돌아왔어요. 야, 이상한데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 그런데 다 갔는데도 그 마리아는 가지 않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생님 시체를 훔쳐갔을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앞뒤로 다 이렇게 아래 뒤로 서 있는 거예요. 여자여 왜 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옆에서 여인아 왜 우느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 자기에게 묻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산을 지키는 산지기인 줄 알고, 예, 당신이 우리 선생님 시체를 어디다 다른 데 옮겨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유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데로 오지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이 참 웃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마리아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고 고민에 빠져서 아마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낮에 이제 문을 꽉 잠그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환한 빛을 내시며 평안을 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마리아가 살아난다고 하더니 진짜 살아났네.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야 니들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너희들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어.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하지요. 암만 살아났다고 해도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주일날이요. 주일날에 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딱 나타나시더니 누구한테? 도마한테 가는 거야.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다. 그 옆구리 창을 찔러서 옆구리 만져보고 손가락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기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도마야,
예수님이 도마한테 도마야 네 손을 내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거기에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제자가 자기 지금까지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진실한 그 친구들 말도 못 믿어. 세상은 친구의 말도 못 믿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을 마음을 주어서 믿는다.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환경이 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제발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안 보고도 믿으니 참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걸 믿는 거다. 다 같이 예수 믿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은 땅에 묻혀 한 줌에 흙이 되고 말지만은 언젠가는 부활의 날이 와서 예수님처럼 부활 다시 살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너 죽어봤어? 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요.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거요.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세상은, 마귀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은 살아나고 언젠가는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마귀한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는 속지 말라.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분명히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만은, 육신은 죽지만은 다시 사는 걸 믿는 것이다. 확실하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여기 계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500의 형제들, 이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아까 보면은 500의 형제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네? 구름을 타고 올라가네? 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만, 아니 그 제자들 12제자와 500의 형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보았다. 그렇게 나도 예수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았다. 그렇게 하고 그 올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예수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다 같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다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에이그 뭐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을 준비. 예수님이 오신데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집주인이 가면서 뭘 맡겨놨어요. 그 돈을 맡기면서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주인이 나 같은 것에게 큰 돈을 맡겼구나 생각하고서 그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다시 5달란트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어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싸서 땅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내놨지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요. 예,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아이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해서 방탕한 생활 제 몸만 위하는 생활 이런 생활 하다 보면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즉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생활.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몸만 위하는 게 아니라 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누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주의 일에 힘썼는가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걸맞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다시 살 걸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해요. 그렇게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걸 믿고 이 남은 생에 결코 세상 사는 것 같이 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쓰다 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